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이런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청지기 직무를 이제 계속 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죠. 그런데 8절에 가서 보시면은 뭔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또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이 청지기가 잘한 것일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 점은 또 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3절인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배워야 될 점, 그것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직이 아니면은 다른 것은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느끼고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지금 처음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어떤 비유의 내용들을 이해할 때는 이 정신이 많이 흐트러지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제자들은 항상 해석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비유에 항상 해석을 다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 보면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해서 모든 새들이 다 와서 깃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겨자씨는 뿌리면 한 2m, 아주 커야 한 2m 정도 가느다란 그 가지를 갖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해석이 없이는 이해가 어려운 것이 이제 비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좋은 밭에 씌어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씨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씨를 뿌리면 보통 우리는 좋은 땅에 뿌리지 그렇게 길가인데도 뿌리거나 돌밭인데도 뿌리거나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다가 씨를 상식적으로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 때문에 그 나사렛에 가면 나사렛 빌리지라는 곳에 이제 그때는 또 그렇게 씨를 뿌렸다 이렇게 이제 막 영상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씨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죠. 이 씨가 안 자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비유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그 밭을 기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배를 조금 떼시고 그리고 해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 보고 계시는 풍경이 그 네 개의 밭이 그대로 다 있는 거죠. 거기에는 길가도 있고 또 돌밭도 있고요, 가시떨기도 있고, 그리고 좋은 밭들이 있어서 아주 무성하게 그 곡식들이 자라는, 또 열매들을 맺는 모습들을 가보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밭이 그런 밭이 됐는가? 그 밭은 그 화산 활동으로 생긴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돌밭은 파도 돌입니다. 거긴 기경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본문은 기경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변경 불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예정이라고 말할 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런데 그 중에 열매를 맺는 밭이 있는 거죠. 그 밭이 옥토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우린 알지 못하지만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이 마이너스 2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엔 물 수위를 굉장히 잘 관리하죠. 왜냐하면 바다 밑에, 호수 밑에 그 용암이 있거든요. 그 활화산, 천지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뚫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의 수위를 잘 조절해서 그 압력을 유지해서 그 용암이 분출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 이후의 비유에 우리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비유도 10절에서 13절에 가서 이 누가가 이것을 해석해서 우리 예수님의 해석을 치러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여기서 집 하인은 바로 청지기죠. 청지기가 되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원문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불의에 관한 내용이 다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청지기죠. 이 세상적인 청지기는 재물을 섬기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참된 청지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불의한 것하고 참된 것이 이제 대조를 이루면서 정말 우리 지금 이곳에 오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분들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장부를 위조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또 주인은 칭찬을 하고, 이런 것은 말하려고 하는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은 우리의 청지기됨을, 이 세상의 청지기됨을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것, 첫 번째로 다른 청지기직이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 빌어먹고 살 수는 없다는 이 강한 의식이 청지기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 유명한 책 중에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그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은 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표현을 뭐라고 해석해 놨는가 하면, 그 중동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일자리를 얻으리라 라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주인에게서 청지기직을 빼앗겨도 다시 다른 어떤 직장을 얻는데
다른 청지기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이제 나를 버려도 내가 다시 노예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땅을 파거나 뭐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청지기직을 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목회를 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지낼만 하다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직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강한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설교 외에 다른 일은 전혀 할 수 없겠다는 압박감이 없다면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이 청지기가 뭘 잘했나요? 이 청지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점을 배우라고 하시냐면 주인이 탐낼 만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 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하자면은 대체 불가능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네, 지금 무엇으로 이 청지기가 앞으로 이 주인에게 청지기직을 박탈당해도 다른 곳에 청지기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이 뭐냐면 아직까지 자기의 손에 들려있는 증서입니다. 아직까지 자기의 손에 있는 장부로 지금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웠던 이순신 장군이 말한 것처럼요. 아직 우리가 청지기로 셈을 하지 않고 청지기직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장부 중에도 가장 큰 장부인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것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장부 같은 작은 것에도 이렇게 충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께서 부른 사명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손에 들려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미랄교회에 있다가, 미랄교회는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 결혼하고요, 애 낳고 유학 갔다 와서 또 여기서 또 사역하다가, 그러다가 10년 전에 해금강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목회를 하러 떠났습니다. 41살이었는데 그때 나이로. 그리고 이제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시골인데요. 시골에 저는 살아본 적도 없는데 어촌입니다. 어촌은 더 살아본 적이 없어요. 회는 좋아해도 그 어촌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할지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면 내려가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어촌으로 가라. 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설교를 하면서 이 거창고 졸업식 계명을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너가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 설교는 왜 했냐,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졸업식 계명인데요. 거창고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전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데 저희 교회 사역하기로 하고 한 주 전에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계셔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다른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월급을 20만 원 더 준다는 거죠. 다행히 합신부는 아니에요. 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네,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해금강을 갔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건데요. 세 번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그 해금강이 경남의 땅끝입니다. 거기서 내려가면은 대마도가 나오고 일본 본토가 보여요. 네, 맑은 날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네, 저 많이 시달렸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자다가. 네, 있을 때도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같이 사역 열심히 잘 했습니다. 네,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그 제가 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가는데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전에 이제 교회 그 해금강 영광교회인데요. 교회에서 이 성교 물품으로 건어물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이 뭐 빚은 있지만 건물이 있으니까 게스트 하우스도 운영을 하고 수련의 장소로도 쓰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톤 트럭을 사가지고 건어물을 싣고 다니면서 건어물 사세요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1톤 트럭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차 팔고 1톤 트럭 사가지고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안 사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시에서도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승부를 본다면은 그 해금강 어촌 마을 시골에서도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성도님들에게 이 건어물 교회에서 파는 거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딱 선을 걷어요. 그리고 이 수련회 장소나 게스트룸으로 쓰는 거는 이제 코로나 직전에 이제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딱 했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뭐 안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상황이 돼버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으로만 승부해서 교회가 되는지를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걸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저를 얼마나 닥달 볶았는지 몰라요. 시골에 왔으면 시골 목사님들처럼 뭐 막 다니면서 농사일도 하고 나가서 그물도 막 이렇게 고기도 잡든지 뭐 이런 거 하고, 그럼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러죠. 옆에 사모님은 미역회는데 넌 왜 미역회로 안 가?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러면서 지냈는데요. 제가 말씀 연구에 전념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갈 때 성도님들이 9명이었어요. 그런데 25명이 이제 평균 출석을 하게 되고요. 여기저기서 성도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마을에서도 오시고 서울이나 부산에서도 오시고 심지어는 호주나 미국에서도 오시고 정말 뭐 국제적인 곳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운 초소부터 군 초소들마다 또 보내줘가지고 많이 올 때는 군인들만 한 2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석 되는 좌석인데 많을 때는 거기가 꽉 차요.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이게 가능하구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그 꼴을 먹으면은 멀리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이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세례를 주고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네, 오늘 또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는 이유는요, 네,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다. 네, 한 일이 뭡니까?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네, 빚 갚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뭐 해석들이 분분해요. 그 해석을 제가 다루지는 않고 우리 교수님들, 그 훌륭하신 교수님들에게 배우실 수 있으시니까요. 또 우리 누가복음 전공하신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했다는 겁니다. 잘한 것은 빚진 사람들의 그 무게를 줄여줬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이 일로 인해서 아주 기뻐하고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불의한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데, 우리 참된 것,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바로 청지기,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청지기일 때 기뻐하실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의 고통을 덜어주는 청지기,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하는 청지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요. 그런데 청지기들이 교회가 어려우면 자기도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청지기가 안 되는 거죠. 제가 해금강에 갈 때 해금강 영광교회 부채가 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거길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다 말려요. 안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분만 가라 그러고 아는 분은 그 빛을 왜 내가 또 안고 가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뭐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매 맞은 적도 없고 그래도 이 빚이라도 한번 내가 감당해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 7년 정도 신용불량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처음에 갔을 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골에서 1,0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요. 그러니까 1년에 재정이 1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 재정이 마련될까? 야, 이번 달은 어떻게 그 이자를 내고 이 교회 유지를 하고 뭐 저 얼마 되진 않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사례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하게 그 1,000만 원 되는 돈이 생겨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렇게 한 5년 있다가 한 2019년 정도부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지고 뭐 이러면서 이자를 못 내면서 이제 신용불량에 결국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회는 제가 이곳 미랄교회 온 뒤에 경매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도 이제 빚이 한 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빚을 평생 떠안고 어떻게 살 거냐.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그다음 안수 집사님 부부가 4명이 이제 보증을 섰어요. 보증을 쓰고 이제 뭐 매일 차압 들어온다고 막 뭐 날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2일에 그 중에 7억을 탕감받고요. 그리고 그 1억을 우리 그 해금강 영광교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있는 미랄교회 우리 권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1억 빚을 갚아서 그 신용불량에서 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에서 정말 해결이 됐나? 그리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보니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한번 바로 만들어 봤더니 만들어집니다. 그 동네 모든 분들, 교회가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 거제도에 저를 알고 또
좁습니다. 시골은. 그래서 교회가 저렇게 경매에 넘어가고 이단한테 넘어가는 건 아니냐, 저 부채는 목사님이랑 그 성도들이 그럼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냐, 뭐 등등 말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제가 또 이곳으로 올라왔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 건물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부채는 전부 다 탕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지난주 5월 11일 날 그 함께 부채를 그 보증섰던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교회, 정말 뭐 다른 그 행정연구원교회 말고 근처에도 시골교회가 많아요. 그럼 뭐 할머니 한두 분 앉아있고, 근데 저희는 25명이 넘어요, 세례교인이. 그래서 이 장로님 임직을 해서 조직교회가 됐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조직교회 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장로님이 세워진다는 거는 도시하고 차원이 달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우리 신학생들, 또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요, 세상에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 이상의 정말 막중한 책임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런 분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정말 이 말씀으로 승부하시고 말씀으로 정말 말씀을 살아내서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신학생들과 또 우리 교수님들,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또 이제 실천하여 살아 승리하기 원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초소, 또 우리에게 허락할 상급, 그 무엇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하나님 칭찬 듣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